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후반부로 가서 1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13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이 위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는 삶인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의 삶의 방식,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져야 하는지 잠시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세 사람의 삶, 즉 옛사람이 아닌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13절을 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용납에 대해서 나옵니다. 용납은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불평불만하지 말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 그것이 용납입니다.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고 죄 사함을 주시고 속량했던 것처럼 우리도 타인에 대해서 너무 악한 감정을 가지지 말고 참 용서해 보려고 우리 노력하는 자세. 때로는 용서가 안 되죠. 감정적으로 안 될 때가 있을 때는 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받았던 나의 이 죄된 삶을 돌아보면서 타인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이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공동체와 가정을 온전하게 매는 띠.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띠로 연결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삶, 또 새 사람은 이렇게 용납과 용서, 그 위에 사랑을 덧입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는 의무적으로 그리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함과 또 안식, 또한 그가 주시는 그 말씀의 통치로 풍성함을 누리라고 요청합니다. 1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평화의 마음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운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전체는 지체가 되고 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관계인데요. 그래서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사상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또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한 몸이듯이 교회 내에서도 형제 자매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 교우들은 한 몸과 같기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필요가 없이
한 몸이란 것을 알고 서로 사랑으로 또 감사로 나아갈 필요가 있죠. 1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이것은 지속적인 묵상과 기도와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사상과 마음과 감정과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죠. 근데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계속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런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지막 최종적인 태도는 감사의 삶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이웃에게 받은 사랑, 이웃에게 빚진 사랑의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삶의 끝은 하나님께 감사로 끝이 나게 되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또 그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타인에게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부부관계에서 권면하는 것이죠.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질서를 따라 그에게 복종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 말은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19절에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의도적으로 또는 그냥 마음에 어떤 그 왜곡된 걸 가지고 부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잘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워낙 남자들을 또 우대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 커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이 많았고 또 우리도 그것을 보고 자라서 때로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죠. 근데 절대로 그러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지 괴롭히고 또 약올리고 또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부인과 남편 마찬가지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또 부모에게도 이렇게 권면해요.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또는 우리가 연장자 앞에 어린 사람들 나이가 연소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바로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정신이 일맥상통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명령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부모들에게 말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책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실과 현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망하되 너무 과도한 감정을 실어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 마음에서 상처를 입어서 마음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겁니다. 어디 가도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이가 될까 염려하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애를 오냐오냐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권면과 책망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감정이 나올 때 그 감정을 다 아이에게 쏟아부어 가지고 그 아이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네 번째는 일터에서 즉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권면합니다. 22절에 보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전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회사에서 뭐 상사나 부하 직원 아니면 뭐 사장이나 또는 뭐 그게 종업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육신의 상전들 그러니까 주인이 있을 때만 뭐 눈치껏 기쁘게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주인 없으면 탱자탱자 놀고 이런 자세 그러지 말고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하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육체적인 주인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또 주님에게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자기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렇게 지배 계급에 있는 그 당시에 또 요즘 말로 하면 직장에서는 상사나 임원급 사장들에게 말하고 있죠. 공평하게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니까 공평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사장이 아니죠. 우리의 참된 사장, 상전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종이든 주인이든 사장이든 사원이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은 꺼리낄 게 없어요. 양심에 꺼리낄 게 없습니다.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이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이런 일들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위의 것을 추구하는데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이에 또 부모 자녀 간의 일터에서 또 우리 삶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까 초반에 나왔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또 회사에서 그 관계 속에서도 사랑 없으면은 이런 일을 행해봐야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구별되고 거룩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오늘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태도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말씀처럼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과 또 사회 속에서도 이런 삶의 태도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타인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